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이상에 대해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았나요?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아침이 될 때까지 누워있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이상에 대해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곁에서 돌보아준 엘리 제사장에게 이 심판의 내용을 전해야 하는 것이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먼저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그분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게 숨기지 마라. 엘리는 지금 단순한 호기심으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집안에 대해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죄악과 자신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지 그 정확한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어린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거운 순간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결국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니 그분이 뜻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 말만 보면 마치 신앙적인 고백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 고백에는 순종의 결단보다 체념의 그림자가 더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회개하기보다 사실상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포기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엘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이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포기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엘리와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아온 것을 알아요. 그 안에 고쳐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기도하지 못한 것, 말씀에서 멀어진 것,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온 것, 가정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보다 내 감정과 고집을 앞세운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이제 와서 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도 소용이 있을까?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진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늦었다고 말할지 모르죠. 내 감정은 이미 끝났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또 사탄은 너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이것을 증언해요. 넘어졌던 자도, 멀리 떠났던 자도, 죄 가운데 깊이 빠졌던 자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엘리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체념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우리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순간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늦었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는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며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죄와 상처와 무너짐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분임을 믿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돌이키기를 다짐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굳건하게 자리 잡혀서 언제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늦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용기를 얻는 것은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보이지